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8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냐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른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왕궁 넷이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명한 모든 일을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3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최후 통첩을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 있는 뭐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이 큰 폭포들이 있으면 강줄기가 이렇게 흘러 내려가다가 갑자기 이 떨어지는 차가 폭이 커지면서 폭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강이 흘러가다가 그런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시오, 돌아가시오. 그래서 500m 앞에 폭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이렇게 쭉 흘러가다가 절벽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500m, 400m, 300m, 200m, 그 다음에는 100m. 더 이상은 돌릴 수 없게 된다고 해요. 유속 때문에, 흐르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 마치 이 38장은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에게 주시는 최후의 통첩이에요. 과거 고대 국가들의 전쟁을 가만 보면은 이게 뭐 바벨론 제국이나 아니면 고대 히랍이라든지 아니면 뭐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세계를 정복하게 될 때 세계를 정복하는 나라들이 다 가서 일일이 싸워보고 이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싸우느냐? 군사가 뭐 300만, 뭐 100만, 40만, 30만, 60만, 10만 이렇게 갖고 가면 거기는 군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걸 쪽수라고 그래요. 쪽수에 밀려요, 안 밀려요?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와서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면 되냐면 그 다음부터 세금을 바치면 그 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시드기야 왕, 남유다 왕국의 맨 마지막 왕에게 하는 이야기가 어차피 세계는 바벨론이 다 점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서 왕이 나아가서 항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복을 하지 않고 시드기야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레미야를 몰래 만나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항복하세요. 항복을 못해요. 왜 못하느냐? 저 바벨론 사람들이 나를 우리나라 이 백성들한테 내어주면 이제는 왕이고 뭐고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민들이 자기를 짓밟게 되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두려워서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거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두려움이 병이고 그리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 그게 독이에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99%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나는 99%는 믿어. 그런데 믿음이라는 거는 100%의 믿음이에요? 99%의 믿음이에요? 예, 믿음이라는 거는 100%가 되어야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99%만 믿으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스름하게 믿으면 그건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두려운 것도 알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도 알지만 99%밖에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1%가 불안한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고 추측하다가 이게 막 완전히 멸망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죽게 됩니다.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38장에 있는 사건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왕의 신하들 중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장관들 뭐 이런 아주 끝발이 있는 최고위 고관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음해해서 그래서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죽게 합니다. 진흙탕 같은, 그러니까 나올 수 없는 수렁 같은 그런 구덩이에요. 그 구덩이에다 집어넣으면 언젠가는 스스로 죽게 되어 있는 자리예요. 집어넣어라. 왜? 저거 하는 이야기가 이게 잘못됐다.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본문 2절로 돌아가면 그 고관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이게 무슨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남유다 왕국 쪽에서 보았을 때는 이거는 자기네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이기게끔 해주셔야지, 아니 가서 항복을 하라는 게 하나님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아 넣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감옥의 뜰에 있는 그런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게 됩니다. 그 진흙 구덩이에서 그는 점점 빠져들어가게 되죠. 고관들은 그런 짓을 해놓고 그거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때 한 가지 나타나는 슈퍼맨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7절이에요. 7절 시작. 왕궁 내시 구수인이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합니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는데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지자는 거기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러냐면 아까는 고관들이 얘기를 하니까는 그렇게 해라, 그 구덩이에 던져 넣어라 그랬던 시드기야 왕이 다시 뭐라 그래요? 10절에 왕이 구수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뭐예요?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본래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래요. 순간적으로 바뀌게 돼요. 왜?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이쪽 편에 붙었다가 이익이 안 된다 하면 저쪽 편으로 가고.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분명히 당 옮기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제가 예언을 합니다. 안 그랬던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란 원래 그래요. 우리가 다른 것은 왜 달라야지 되느냐? 우리는 오락가락하는 세상적인 생각 속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바탕을 둡니까?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구루터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이 구수 사람이라는 건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약간 시꺼먼 사람인데 에티오피아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궁중에서 내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시드기야 고관들 나중에 다 비참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에벳멜렉은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하나님 쪽에서 보았을 때는
살릴 만한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구원하는 일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고관들이 한 거예요. 국무총리가 한 겁니다. 그러면 일개 비서관 차관급에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하면 나중에 총리가 마음이 바뀌면 와가지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에벤멜렉은 죽음을 무릅쓰고 옳지 않은 일, 하나님의 사자를 저렇게 죽이는 일은 옳지 않은 일이다. 이 사람은 외국인이에요. 유다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해요. 그래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살아난 예레미야를 시드기야가 몰래 불러서 다시 묻습니다. 내가 나아가서 항복하면 살겠느냐? 항복하면 삽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맨 처음에. 항복하면 사는 거예요. 거기 가서 무릎을 꿇으면 사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생각, 자존심이에요. 인간적인 방법,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지 않겠느냐? 언제? 히스기야 왕 때처럼.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14만 4천 명, 18만 명이 다 포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끝까지 버텨서 하루아침에 14만 5천 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염병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 아멘.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진인사 대천명.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지혜롭게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잊지 말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